부처님 사랑으로 새로 나게 하옵소서. 부처님 지혜 가득 새로 나게 하옵소서. 무지개 피고 하모니로 음성 공양을 이렇게 드리오니 자비하시는 부처님 저희의 발언을 들어주옵소서. 나무아미의 답을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 정령으로 새로 나게 하옵소서. 부처님 정진으로 새로 나게 하옵소서. 부처님 기도로 새로 나게 하옵소서. 정말 끄고 합창으로 음성 공양을 이렇게 드리오니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의 발언을 들어주옵소서. 나무아미의 답을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 광명으로 새로 나게 하옵소서. 예, 이제 지난주는 새해가 막 시작돼서 2025년인지 26년인지 헷갈리는 주였다면은 이제 2026년 병원년이 이제 발동이 걸렸죠. 그래서 오늘 노래는 그래서 새로 나게 하옵소서 해서 불렀습니다. 새로 난다. 불교 이야기로는 해탈 한다라는 뜻과 이제 상통하죠. 다 누구나 다 일신우일신 날마다 또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날을 보냅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그 새로움을 맞이하지 못한 채 후회와 절망으로 아쉬움으로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가서 새로 난 줄도 모르고 꿈에 사로잡혀서 헛된 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참 침착하고 차분하고 겸양한 불자라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내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나가겠다는 그러한 항상 마음의 청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법음과 함께 지혜로움과 그다음에 진한 우정으로 헤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른 불자의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을 구절은 금강경으로는 45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5쪽 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응생무소주심 금강경의 두 가지 질문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에 있어서 운하주에 대한 대답은 무소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답이 생무소주심 하는 무소주심을 일으켜라. 이걸 이제 육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한 구절로 해서 깨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깨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노래 부른 것처럼 새로 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나면은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랑으로, 지혜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지혜로 했을 때 그 사랑이 그러면 무소주심에 해당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요, 타자를 위한 마음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타자를 위한 마음이다 말이야. 물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기애 내지는 나르시즘과 같은 그러한 에고, 나르시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우리가 욕망에 의한 세속적 사랑도 실은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아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해 보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니까 내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는 6개월. 6개월 지나면요. 예? "사랑할 거야. 너는 나를 사랑 안 하지." 이래서 이렇게 사랑이 어떻게 뭐로 변해? 예? 사랑이 의심으로. 내지는 어떻게? 막연한 진심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 사랑이 나중에 미움으로 바뀌지. 그래서 뭐라 그래? 사랑이라는 것은 훈아 씨가 이야기한 대로 눈물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세속적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우린 방금 노래 불렀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타자를 위한 마음,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 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음을 우리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나게 내가 해탈을 했다면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 증장되느냐? 자비심이 증장됩니다. 그래서 그 자비심이 무소주, 전에 있던 내가 가져봤던 마음이야. 내가 머물러 본 적이 없는 마음이야. 내가 머물러 본 적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무소주심 이렇게. 내가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이 자비심. 아니, 아유 참 저 사람은 자비스러워라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떤 사람은 너그럽고 관대하며 무엇이든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자비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비심이 그냥 내가 선천적으로 자비로움이 나한테 갖춰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심해탈을 잘해서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비심이 증량하지 못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죽자고 나를 위하는 게 이익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같이 가야 이익이요. 예. 다른 사람과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린 지혜 이렇게 해요. 나 혼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떻게 못 가겠냐고.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려니까 보폭도 맞아야 되고, 어떨 때는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정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필요도 있고 했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같이 가게끔 하는 그러한 방편을 우리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로 자비심이 증장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해해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처님 가르침은 공부하다 보면은 심해탈도 일어나고 배해탈도 일어납니다. 심해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내면 속에서 반성, 그다음에 성찰을 해서 일어나는 해탈을 이야기를 하고, 배해탈은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짐을 해해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비심이 일어나는데 그 자비심은 전에 써봤던 마음이요, 써보지 못했던 마음이야. 써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경이롭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 뭐냐면은 무소주심 이렇게. 그 무소주심을 일으켜야 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색계의 해탈과 무색계의 해탈 이렇게 쭉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색계의 해탈, 무색계의 해탈을 하면서 설명도 안 할 거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내 이야기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해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예? 먼저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어, 근데 그것을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왜? 그거 설명하면은 법회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소주심이 일어나면은 약심 유주면 내가 과거 버릇에 의해서 어떤 머무름이 있다면 즉위비주 바로 그 머무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즉위비주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불설 보살심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살심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건강경 안에서나 모든 대승경전 안에서는 보살심은 안욕따라 삼맥삼부르심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살심이라는 것은 나만 좋다는 이야기야. 자리 이타의 마음도 분명히 있는 거야. 이타의 마음도 분명히 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야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불교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내가 아주 잘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겠지. 따라오는 사람은 잘된 사람이요, 따라온 사람이요. 따라온 사람. 그러니까 불교의 뭐냐면은 이상은 그냥 따라오게 하지 않고 공양하는 거야. 공양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마음을 잘 품어야 나는요. 내가 잘 되는 거지. 아니고 내가 그냥 잘났다 해 가지고 내가 그냥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시술을 좀 받아야 되나 해서 빤빤하게 깎고 문지르고 하면은 아유 갑자기 우리 스님 그냥 어디 가서 뭘 돈을 썼나? 예? 방을 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방 내는 방법은 깎고 마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예? 깊은 우정을 나누면은 광이 안 나도 광이 번쩍번쩍 납니다. 번쩍번쩍 나.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내가 예? 며칠 전에 우리 법상 스님 개원하는 데 가 가지고 보니까 그쪽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보다 이제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근데 쭉 보면서 참 이게 젊은 사람들 많이 왔다 칭찬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보는데 다 생경한 사람이야.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어, 낯섭니다. 이쁘고 안 이쁘고의 구분이 나한테는 없고 그냥 낯설다는 분별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법당에 오는 사람들은 이뻐요, 안 이뻐요? 있어요. 자신 있는가 봐잉? 언제부터 그렇게 미모에 자신 있었노? 오늘이요? 오늘부터? 네. 이랬더 이야기해 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뻐요, 안 이뻐요? 정다워요. 정다워요. 정답다는 이야기는 낯선 거야. 어? 익숙하고 떨리는 거지. 떨리는 거지. 항상 어떻게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거지. 얼마 동안 이게 뭐 우리 도량에 오신 분들 여러 수십 년 저하고 같이 왔잖아요. 제가 35세 처음 왔을 때 지금 그분들 살아 계시면 다 103살 4살 됐을 건데 그 할머니들처럼 35세 만났을 때 내가 속이 터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할머니도 잘 찾아 안 뵙는데 이게 눈만 뜨면 할매들만 있으니까. 눈만 뜨면 할매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익숙하지 않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정겹고 그렇게 정겨워서 예?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 이모, 고모 같고 내 누이 같은 그런 사람들 예? 우리 그 사람들은 내 형 같고 삼촌 같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추가 있다고 가족 같다고. 나는 왜 그렇게 가족으로 보느냐?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지 뭐 오래됐다고 해도 그게 무슨 우리가 인간사 긴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됐겠습니까마는 앞선 세대에 의해서 뒷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앞 세대는 싹 다 부모고 그다음에 지금 같이 살아나가는 세대는 모두 다 그냥 형제고 자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대되어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정답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다움을, 예? 생명부지 사람들한테도 느껴야 하는 것을 아니고 여러 수십 년 이렇게 봤는데 정답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예? 그냥 지난번 우리 12월 7일 날 노래 불렀을 때 그 양거사님이 실력을 다 발휘 못한 것 같아서 송년법회 때 내가 한 번 더, 예? 노래를 하시라니까 아주 그날은 그냥, 예? 잘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예. 가족 같은 분위기라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보살심입니다. 보살심이라는 것은 나 너 따로 구분하는 마음이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하는 마음이 보살심이고, 그런 보살심에는 마땅히 불능 주색보시 세계에 머무르고 보시하지 않겠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박시정 보살하고도 그제 통화하고 담석 수술을 해 가지고 몸도 약한데 그냥 잘 걸어오다가도 내 앞에만 되면 비틀비틀합니다. 아, 우리 저 보살들 다 웃잖아. 예. 그게 여러분, 이제 박시영 보살이 나이가 여든 넘었잖아요. 박시영 보살이 내가 처음 봤을 때 58 이었어요. 58 때도 비틀비틀한 게 지가 비틀비틀하고 있어. 내가 그런 줄 알고 보고 살아. 어, 보고 사는데, 음? 보고 사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의리는 있어요. 마음속에 의리는, 깊은 의리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마는, 수술했대서 전화하니까, 전화하는데 활기차게 받을까요? 하면서 떨면서 받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죠. 알죠. 그 마음을 알죠. 아니, 여러분, 예. 감기 걸려도 속상하고, 예? 내 몸, 아이고, 내가 왜 그래, 약 먹어도 잘 안 떨어지네. 내가 그냥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라고 따지는 건데, 인생 행로에서 아파서 수술대 위에 누워서 치료받고 하면은, 그냥 그 죽지 않는 병이라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주색, 보시, 전화 한 통을 했는데, 진짜 길게 했거든요, 내가. 예, 진짜 길게 했습니다. 1분 24초. 끊고 보니까 1분. 나는 좀 더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박신영 보살이 나를 알아가지고, 예? 빨리 끊으려고 자꾸 애를 써. 그래서 나는 최대한 끊었습니다. 1분 24초. 예. 그런데 1분 24초겠어요. 실은, 예? 25년을 통화한 거야. 예? 1분 24초는 그거는 물리적 시간이고, 그 보살님하고 나하고의 통화의 시간은 25년을 통화한 겁니다. 25년 동안 알아왔던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한 거겠죠. 그래서 세계에 머무르지 않던 물리량에, 절대량에 한정적이지 않는 거야. 예. 보살의 마음은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은, 우리 부처님의 사랑은 그렇단 말이죠. 불응주색보시 수보리야. 보살이 위익 일체 중생하여, 보살이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금강경을 설한 이유가, 반야바라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익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익입니다. 그런데 보살이 이익되게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했지만은, 중생만 이익돼요? 보살도 이익돼요? 보살도 이익됩니다. 그래서 보살심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 많이 오면은 누가 이익될까? 내가 이익될까? 여러분들이, 예? 이익될까? 누가 이익될까 했을 때 우리 모두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지혜의 궁극적 목표는 이익에 있습니다. 이익에 있습니다. 예. 절에 가서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면 그저 가지 마셔. 이익을 봐야 돼. 나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예? 해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는 절이 될까라고 노심초사를 가끔 합니다. 자주 하면 안 되겠지. 자주 하면요, 내가 우리 도량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걱정된다는 도량이고,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서 하는, 위하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참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보살님들 인생 사는데 우리 현대사의 주인공들 아니요. 예. 아침에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작년이 을사년이고 올해가 병원년인데 을사년 옛날 일이 예? 예. 120년 전에 을사년에 뭐 했냐니까 우리나라가 저 일본한테 나라 뺏기기 시작한 때 을사늑약에서 예. 그래서 을사늑약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경술국치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뺏겼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1910 뭐냐면은 만세, 3일 만세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고단하고 그것만 있었어요. 실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그냥 외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쟁도 하고 그 전쟁의 혼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체제가 우리 스스로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체제의 혼란 속에서 많은 현대사의 질곡이 있었어. 그 현대사의 질곡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삶을 뭐냐면은 위로해 주고 감사하며 예 그 삶을 칭찬해야 되는 게 '후세의 중요한 소명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저 역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만 그렇게 살았어요. 제 모친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 모친도 그렇게 살고 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고단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 그 삶에 여인네들은 기도로 풀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신묘장대단에 여러 수천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이 어디 있겠어. 성지순례 가자 하면은 먼 너무 버스에서 그렇게 흔들든가. 내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영을 즐길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 다 이해가 되고 요즘 그렇게 해라면은 놔두고서도 못하지. 그런데도 그런 뭐냐면은 시절을 보내온 그 삶의 경의를 표하고 그 삶의 진한 예 내 스스로의 의리감 그 저만 하더라도 실은 예 고생 안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세대였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현대사의 질곡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원하고 뭘 원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참 평탄하지 않았던 삶을 쭉 보면서 항상 예 그 삶의 마지막 여로의 그러한 예 조그마한, 조그마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원정사를 운영하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일요일 날 법문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노곤노곤노곤노곤노곤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뭐 어렵게 하면은 뭔 조용 예 뭐가 좋겠어요. 그렇게 노골노골노골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노골노골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할 때는 또 세게 해야 돼. 공부할 때는 세게 해서 월요일, 목요일 날은 진짜 알아듣도 못하는 이야기 막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항상 알을 깨어 나오는 생명은 예? 그 알을 깨는 수고로움이 있고 허물을 벗는 털갈이를 하는 아니 사람의 생명으로서 사람의 생존으로서 내 삶이 새로운 생각으로 개선되는 데서는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장애 요소를 넘어서야 되는 그때 순탄치 않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도 합니다마는 일요일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노골노골노골하게 하는 게 뭐냐? 반야의 목적은 이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법문을 했을 때도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 천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출사해서 법문을 설하리라 하고 하면서 전도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의 이유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 이익이 어떤 사람은 요것이 필요해서 요렇게 이익되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이익되는 것이 가지는 게 이길까 버리는 게 이길까 버리는 게 어떤 사람은 내려놓는 게 이익입니다. 예. 생하는 게 이익일 것 같지만은 멸하는 것도 이익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죠. 위익 일체 중생하여 응여시 보시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할지니. 그래서 대승경전의 기본적 세상을 세상에 대한 태도는 자세는 보시에 있습니다. 보시. 보시. 자세는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 거야, 밖을 향해 있는 거야. 밖을 향해 있는 것이 자세. 그 마음의 쓰의 태도는 보시. 무엇이든 해 주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있질 않아. 아유, 저도 그냥 저래 일 저 일 안 하고 가만히 여러분들 기도비 준 거 따박 모았으면 아마 빌딩 하나는 샀을 거야. 그런데 빌딩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관계 짓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여러 수십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러한 우정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건물은요. 건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찼다가도 텅텅 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도 한번 저 그냥 비행기 타고 유럽은 한번 갔다 와야 되겠지 않냐 이런 생각 또 갈까 봐 이런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인생의 절실한 목표는 아니라서. 그런데 그 유럽 가면은 많은 성당에 신도들이 있어요.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빕니다. 왜 비어요? 그건 건물이라서 그래요. 건물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지금 여러분들 뭐 소위 얘기해서 거기만 텅텅 비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서울 시내마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 교회 일주일 내도록 사람 탑 잡디까. 일요일 날 연못 떴날 때만 잡디까. 그럴 때만 산단 말이야. 텅텅 빕니다. 텅텅 비는데 건물은요. 사람들이 와서 채울 수도 있고 빠져나가면은 공허해지고 시절에 따라서 그 건물이 뭐 쓸모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만든 살아온 애환, 우여곡절 그 사이에 있는 끈끈한 우정 같은 경우에 이광숙 보살 오늘 오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아유 그냥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얼마나 멀어. 예. 그것도 그냥 안 짚던 지팽이 짚어가며 올라니까 얼마나. 아이 용인은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 홍성에서 왔는데 뭘. 어? 홍성에서도 오잖아. 하는 이야기가 하니까 자기 옛날 예전에 원주에서 법당 다니다가 춘천으로 이사 갔는데 원주까지 갔다는 거야. 왜 그래 가요? 예, 왜 그래 가요? 그 건물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가는 예.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끌리는 정이요. 그 정은요. 쇠퇴하질 않아요. 예. 함께 살면서 가졌던 그 마음은 쇠퇴하지가 않아. 그 마음이 쇠퇴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는 아주 그냥 충과 효가 모토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대 사회가 충효라는 덕목을 중요하지 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 안 위합니까? 위합니다. 부모가 자식 시절이 바뀌었다고 안 위합니까? 위합니다. 그 마음은 쇠퇴하지가 않습니다. 그 쇠퇴하지 않는 인과에 의해서 즉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겨 있는 우리 소중한 그 이익되는 마음들은 쇠퇴하지 않아요. 뭐 더불어 욕망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성을 부려도 욕망을 밀어젖히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쇠퇴하지 않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한테는 이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보시라는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애설 일체재상은 즉시비상이며 여러께서 말씀하신 일체재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이 아니며 여러분 생이라고 하지만은 생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멸이라고 하지만은 멸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저 앞에서 문 앞에서 맨날
땡긋땡긋하던 나라인이 요번 주 이사 간다고. 어. 이사 갈 집에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사 나가면서 청소를 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나왔는데 우리 또 요 앞에 수련화도 또 빨래 옆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하는데 아까 아침에 꿈이 뭐 딩숭생숭하다나 어쩌다나 하는데 빨래 옆으로 가니까 꿈이 깔끔할 일이 가 있나? 해줄 일밖에 없는데. 해줄 일이 많겠어. 해 받을 일이 많겠어. 해줄 일이 많겠어. 해줄 일이 많지. 해줄 일이 많지. 또 이사라는 게 예 이 이 이 보살은 이사를 많이 안 해 봤거든. 나는 전리사만 해도 열흘 수천 번을 했잖아. 이사를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은 이사에 대한 약간의 이사할 때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 보고 이사를 해 봐. 금방 하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체 대상은 상은 그 상이 아니라 즉시 비상이야. 항상 우려되는 마음은 우려할 일이 일어나서 우려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안 그러면은 우려할 일이 생기지 말아라고 일어나는 일이야. 우려할 일이 일어나지 말아라고 우려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려한 일이 생긴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 때문에 우려할 일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 우리는 또 잘 그러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유 액땜했다. 치자." 이러잖아요. 일어난 일도 해석을 그렇게 잘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뭐노 그냥 그렇게 마음을 두느냐고. 일체재상은 즉시 비상이란 말이야. 상은 한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삼면까지도 쭉 다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사 일어날 일 해봐야 인간이 일어난 일 중에서 제일 우려한 일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다 일어나는데 죽음 걱정되어서 못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이 다 잘 죽었어. 그냥 죽음도 걱정할 일이 아니요. 일체재상은 즉시 비상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거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마음 에너지의 쓰임새다. 그래서 즉시 비상이며 우설 일체 중생은 즉비중생이니 내가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어리석은 생각을 알아채면은 바로 현명함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알아챌 수 있는 그 마음 능력이 중요한 거야. 예. 사람이 사는데 내 한정적인 마음 가지고 이 넓은 세상 그다음에 이 예? 길고 긴 시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마음, 그 순간순간의 어리석음일지라도 그것을 현명하게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받냐고 그것이야말로 이익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한테는 부처님 가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피가 있고 부처님의 가피하면 부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피가 있고 그 부처님의 가피는 항상 내 스스로에게 지혜의 가피로 작용할지니 예. 남마 빠냐의 가치, 가피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예. 걱정하지만은 그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누구한테나 다 있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신심을 다 증장시킬 수가 있어서 수보리야 열애는 시진어자며 실어자며 여어자며 불강어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마음이야. 진실한 말이란 말이야. 진실한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한 말?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그것이 진실한 말이야. 그것이 실어자,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이고 그것이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여자. 그렇게 예? 시간을 영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말이며 불강의자.
그것이야말로 속이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계속 검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법회 많이 와 주셔서도 감사하고 다음 주도 많이 올 거죠? 네.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다음 주도 많이 올 거죠? 네. 그래서 미리 또 감사하며 올해는 건강하실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한 도량은 바로 대원정사 도량입니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